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레위인의 11조였습니다. 11조입니다. 본문을 다 정하고 말씀을 이제 담당 교육자님한테 전할 때 교육자님이 이 말씀 제목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제목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레인이라는 개념이 특별한 회막에서 일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백성을 뜻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레위인의 11조를 마치 교육자의 11조 또는 사역자의 11조로 오해하였기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설마 오늘 말씀이 레위인의 11조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겠다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신지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1조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드리기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근데 이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11조를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짧은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질문에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 앞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에서 이거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11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제목을 보아서 아시듯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속하여 있는 민수기 18장 전반부인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본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부 8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을,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인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레위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바로 레위인의 분기시된 11조에 관한 규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동맹군과 함께 싸워 주위의 여러 왕들과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바쳤던 11조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11조의 서원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11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중 10분의 1은 소산 중에 일부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산의 10분의 10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 일부분과 대표하는 한 부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11조를 드릴 때 허투루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구분되어서 드려야 함을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소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래서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절도하는 도둑 행위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11조를 자신의 것이며 11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명령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에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무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저희 아들 방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아들 방의 책상을 우연찮게 봤습니다. 책상 위에 빈 과자 봉지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왜 이 맛있는 과자를 혼자 먹었어? 나하고 같이 먹었어야지.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춘기가 시작된 저희 아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배운 그대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은 제 권리예요. 순간 많이 당황했습니다. 분노가 제 마음을 치고 올라왔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순간 무언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희 아들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거실로 얌전히 나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아들에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권리란 먼저 의무를 이행했을 때 생기는 거야. 지금 너의 의무는 아들로서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야. 네가 아빠를 존중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권리는 없을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저희 아들이 있어서 거짓말은 못하겠고요. 권리는 없는 거야 라고 아주 큰 소리로 혼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아들 아주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저의 가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에 충실히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바로 11조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의무인 11조를 행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쩌면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 11조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도 11조의 규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땅을 대신해 11조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인들에게는 11조란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11조의 의무에 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기업으로 다 주어서 11조는 레위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란 세대를 걸쳐 두고두고 그들의 삶의 수단이 되며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근원으로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제외한 모든 족속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며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곳에서 땀을 흘려 일하며 그 대가로 기업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은 달랐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을 가까이에 죄를 범하여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밤낮으로 회막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일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소산이 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기에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인들에게 땅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드리는 11조 예물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분깃으로 11조를 주심으로 그들의 생계를 확고히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11조란 기업이 없어 땅에서 나오는 수산들을 가질 수 없는 레위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레위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11조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였을 것이며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생각과 삶은 회막 안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오로지 자신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위에 다른 분깃에 눈을 돌려 탐하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드릴 때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모실 때 우리가 11조로 드리고 난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실제적으로 레위인들이 매 순간 11조를 받을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함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성도 여러분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하실 때 레위인이 때에 맞는 11조로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에 맞는 11조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하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11조를 받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11조를 드리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11조를 드림으로 정직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받는 11조 중에 다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11조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헌물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게 받은 11조의 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비록 연애 하나라고 하여도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손해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각 지파에서 11조를 통해 들어오는 헌물의 양이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에 소산의 양에 따라 매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앞에 있는 받은 11조 가운데 10분의 1을 다시 11조 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11조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짜투리가 아닌 받은 10개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물질에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물질에 욕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라 말씀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보더라도 받은 11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11조를 드릴 때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좋은 물건보다 더 거룩하고 더 소중하고 더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존재를 높여드리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에 한 번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늦은 오후 바자회가 모두 마쳐질 무렵에 그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였던 많은 그릇들과 집기들이 앞에 우리 교회 마당에 한 곳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집기들이 이제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뒤늦게 한 어르신이 바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 집기들을 접시고 그릇이고 뭐 옷이고 수건이고 막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물건들을 챙기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물건을 챙기셔서 그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그 어르신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구루마에 물건을 싣고 어르신의 댁까지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목사세요? 아니요, 전도사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알고 보니 충남의 한 지역에서 퇴직하셨고 자녀가 있는 노은동 근처에서 작은 방을 얻어서 사시는 은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은퇴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시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사 오고 그릇도 없어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온 삶을 11조로 드린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자신의 궁색함에 부끄러움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종의 살림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한 레위인의 11조와 같이 주님께 드릴 때 다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실 때 주님은 정직한 자신의 백성의 삶의 빈자리들을 다시 한번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에 정직한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노력하였음을 알았고, 또한 레위인들은 11조를 드림으로써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으로 11조를 받고 또 그 11조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 전에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레위인이 아니기에 교회에서 일하는 교육자도 아니기에 오늘 본문 속 레위인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하시다면 오늘 본문 속 레위인들의 11조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블레싱 제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공동체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닌 제주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약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앞으로 계속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몇몇 팀들은 출발하였고 또는 몇몇 팀들은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삶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고요? 말씀에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 레인으로서 먼저 세움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분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대하던 회막 안의 레인들의 모습처럼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회막 안에서 영적 레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모습,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11조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질문이 여기 계시는 모든 늘사랑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기를, 이 질문을 받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온전한 영적 레인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